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 9장 3절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오늘 느헤미야 9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기도의 영을 회복하자. 말씀으로 기도의 영을 회복하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서로 이제 옆에 사람들 얼굴 보고 인사 좀 하시죠.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나 됐을까? 우리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조동선 집사님하고는 한 20년 지기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송이가 지금 몇 살이지? 23살. 그러니까 3살 때예요. 성우리 내가 갔네, 그지? 그래서 지내왔는데 정말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과 기도인데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 한번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가 있다. 이런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우리의 지성에 성경적 지식이 들어오게 되면 잘 정리를 해서 성경의 어떤 그 포괄적인 틀이나 또는 어떠한 그 형식을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으면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기억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깊이 깨닫고 교리적으로 확실하게 공부해서 잘 습득해 놓은 그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틀이 있으니까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하여 신앙이 진보되고 성장되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신앙에 어떠한 틀이 없으면 성서적인 어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틀이 안 잡히면 그릇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릇이 없으면 물을 부어도 당장에 물이 부어지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 땅바닥에 흩어져 사라져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틀이라든가 포괄적인 지식의 틀이 있으면 거기에 그릇이 있어서 물 붓는 대로 이렇게 쌓여지는 거예요. 물이 붓는 대로 쌓여지니까 그 신앙의 진보를 즉각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말씀을 깨닫고 생각이 정리가 잘 되면 신앙이 가야 할 확실한 길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기도는 어떤 때는 잘 돼서 저수지에서 샘문이 열려서 물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잘 되다가도 다음날 바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교리를 공부해도 그렇고 지식을 많이 쌓아도 그렇고 기도는 안 된다는 거에 숙달되지 않는다는 데서 당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30년간 기도했는데 30년이나 60년이나 아니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죽을 때 마지막 순간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는 숙달되지 않는 거예요. 학식이나 지식은 숙달돼서 연마가 될 수가 있지만 기도는 숙달되지 않는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갑자기 신하다가 싫어지면 그 다음부터 관계가 끊어지는 것처럼 기도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쉬면 바로 육신적인 인간으로 돌아와요. 기도를 끊어지잖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끊어지잖아. 그럼 바로 뭐가 되냐면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해도, 그러니까 지식이 많은 성경을 통달한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생활이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세계를 유지하게 하면서 기도에 좀 더 접근할 수 있고 좀 더 깊은 기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가 안 되니까 죽을 수동살동 모르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뭐냐면 기도를 잘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음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의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도할 때 고통이 두 가지 정도가 나타나는데, 기도가 잘 될 때도 고통이 와요. 기도가 안 될 때도 고통이 와요. 기도 잘 될 때의 고통은 뭐냐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유입이 돼요. 이렇게 내 마음에 유입이 되고, 근데 성서적인 지식의 길을 통해서, 장작을 통해서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서적인 지식은 장작이라면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오는 하나님은 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장작에 불이 붙기 시작하면 활활 타오르서 인간이 신앙을 뜨겁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식은 있는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기도의 의무를 중시 여기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기도가 안 될 때가 있다. 그때는 고통스러워요. 근데 기도가 잘 되는데 왜 고통스러우냐? 그런 기도를 잘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유입되면서 하나님이 내 문제에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 더 아파하는 걸 느껴요. 내가. 나보다 더 아파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막 고통스러워. 그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몰랐구나. 나는 죄책감도 생기면서 하나님이 그 나를 위해서 사사건건 개입하시고 내 인생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무지했구나 하는 그런 고통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잘 기도가 제일 이 세상에서 살다간 사람 중에 잘 통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기도가 너무 잘 돼서 고통스러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정말 다급한 긴박한 순간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기도였고 하나님과의 마음이 혼연일체된 그런 기도였는데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 그게 기도가 잘 되니까 그런 아픔을 겪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은 기도가 너무 잘 돼서 고통스럽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기도가 하려고 그러는데 기도가 안 돼서 고통스럽습니까? 아마 여러분은 전자의 경우보다도 후자의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도의 영이 이처럼 무뎌지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 그렇게 기도의 영이 무뎌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힘겹기만 한 우리의 기도의 세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오늘 말씀에서 한번 다루고자 하는 얘기예요. 본문에서. 자, 우리 기도의 기도하는 섬김이 뭐냐면, 기도라는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다. 이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야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야. 아니 살아있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라는 이 전제가 돼야만 하나님께 기도할 그런 어떤 거에 가치라든가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할 때는 뭐냐면 보이지 않거나 만져지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야. 그와 교제하는 거란 말이죠. 이때 기도의 섬김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돼요. 간절히, 열렬히, 그리고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이 세 가지가 기도의 아주 3요소예요. 간절히, 열렬히, 지속적으로. 근데 열렬이나 간절히나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이 지속적이지 못한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이틀, 3일 하다가 그냥 끝내버리고 하루 하다가 끝내버리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기도의 섬김이 완전히 한 마음으로 통전성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집약이 될 때 주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얼어붙은 우리들의 마음이 마치 봄 햇볕에 얼음이 녹듯이 딱 녹아지면서 물로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얼음장 같은 우리의 마음이 복음의 불길이 지펴지면서 죄악의 완고함과 폐역함이라는 찢기들이 완전히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빗장처럼 바라막혔던 우리의 마음에 가로막혔던 커다란 벽들이 와라로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딱 보이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목사님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런 말은 못하지.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라는 거죠. 그때 내 영혼을 에워싸고 있던 원수들이, 수많은 대적들이 바로 이런 기도의 고통 속에서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이 적셔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일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죠. 기도에는 방편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가 잘 되는 고통보다는 후자인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건 마음이 상당히 고통스러워요. 그때도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기도를 방해하는 4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열렬히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상실이 된 거야. 없는 거야. 그냥 기도 시간이니까 되는 대로 그 시간 털썩 주지 않는 거야. 그냥 자리는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털썩 주지 않는 거야. 아무 생각. 그리고 영혼이 없어질 일은 없겠지만 영혼에 집중을 하지 못한데 머릿속에는 세상이랑 가득한 거예요. 딴 생각해. 어떻게 보면 아예 들으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는 열렬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상실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해도 하나님이 만나실까 말까 이렇게 되는 상태인데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서 기도하니까 그냥 입술로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입술로 화려한 언어를 구사하면서 기도를 하더라도 그거는 중언부언이야. 근데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이걸 30분간 했다고 봐.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거는 중언부언이 아니야. 근데 언어의 화려한 언어를 발휘하면서 구사하면서 막 장엄한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해봐. 그거는 마음 없이 하는 거는 그게 중언부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열렬하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에 상실하지 말자. 두 번째는 기도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준비된 상태가 됐으면 그 상태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쌀자루에 쌀이 가득하잖아요. 그럼 훅 확 찌르면 쌀이 훅 쏟아져 나온다고. 우리 마음에 기도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있으면 기도하자라고 딱 앉으면 기도가 그냥 저절로 흘러나와. 쌀자루에 쌀이 빡빡하게 짜 있어봐. 그럼 훅 확 찌르면 쌀이 후루룩 쏟아져 나온다고. 멀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분주함 때문에 그래요. 분주함. 그 다음에 정신을 다른 곳에 빼앗기는 거야. 분주함과 정신을 다른데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빼앗긴다거나 아니면 영혼의 실증이나 육체의 게으름이 기도할 때의 방해 요소라고요. 그럼 목사님 영혼의 실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있지. 있다고. 에덴 동산이 그렇게 좋았으면 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범죄를 했냐고. 똑같이 아름다운 환경과 좋은 환경 그리고 정말 하나님한테 숭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조건에 있어서도 아담은 범죄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순종할 수 없는 십자가에 있어서 순종했다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영혼의 실증과 육체의 게으름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매일 와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영혼이 실증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은 일을 왜 반복하지? 그러면 똑같은 사랑할 때 똑같은 그 남자를 왜 계속 만나도 실증이 안 나? 왜 그렇지? 아니 현지 집사님 대답해요. 사랑할 때 사랑의 대상을 계속 매일 만나도 왜 실증이 안 나지? 그렇지. 그럼 하나님을 계속 이렇게 만나러 예배 시간에 오면서 왜 그 실증이 나지?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렇지.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냥 싫어서, 힘들어서 하는 거야. 그게 영혼의 실증과 육체의 게으름이라고. 그러니까 육체가 게으름을 느낄 때 명령을 내려. 너 일어나. 못 일어나? 그러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 일어나. 까불지 말고 일어나. 그래, 자기가 자기 영혼이 자기 육체를 지배를 해야 된다는 거야. 통제를 하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마음이 기도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마음이 이게 하나님 앞에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지 않아. 나중에는 점점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도 일부러 기도를 안 해. 그렇게 되는 거야. 귀찮아지는 거야. 실증이 나니까. 마지막에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의 의무감마저 사라져. 뭐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기도하지 않아도 살만하네. 기도의 의무를 상실하는 거야.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고통을 느끼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한테서 나타나는 고통이야. 아멘. 기도를 안 하려고 아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는 사람한테 기도가 안 된다고 고통스럽겠어? 안 하려고 아주 작정했는데 기도의 의무를 무시하는데 기도가 안 된다고 고통스럽겠냐? 근데 어찌하든지 기도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한테서 일어나는 고통이 기도가 안 될 때 일어나는 고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예 기도의 의무를 무시해버리고 기도를 안 하면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왜 고통인지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그러는 동안에 조금 남아있는 은혜마저도 사라져버리고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메마른 에스골 골짜기에 메마른 뼈다귀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바짝 메말라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은 단단한 돌처럼 단단해지고 쇠처럼 차가워지고 쇠덩이처럼 차가워져서 완고하고 강박한 마음에 대해서 세상의 유혹에 민감하게 돼서 그의 지성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무지해지고 청명은 점점 더 어두워져서 방탕의 방임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기도가 안 되는 고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영혼이 너무나 곤고해지고 힘이 들어서 기도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이제 교회 나온단 말이에요. 금요기도 때 여기 나오잖아. 그럼 나오면 교회 마루에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성도는 기도를 하자마자 기도에 무릎을 꿇자마자 뜨겁게 기도하고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흐느끼면서 기도하는데 본인의 심령은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그 낯설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30년 넘어 목회를 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은 저쪽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는지 눈물을 흘려서 찬송도 하는 거예요. 응?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래서 막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나는 맹성맹성한 거야. 기도를 하면서. 근데 왜 기도가 안 될까? 본인의 심령은 메말라 있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 시간에 기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 없이 일어서면서 교회 문을 열고 나갈 때 메마른 눈으로 하늘을 한번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 마음이 서운하고 얼마나 그 환경이 낯선지 내가 이상해지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냉정한 거절이야. 거절하는 거야, 기도를. 받으시지만 너 그따위로 기도하면 되겠어? 하나님이 냉정하게 우리를 거절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아셔야 돼요. 아버지 하고 이름을 부르면 마치 쌀자루에서 훅 찍으면 훅 쏟아지듯이 아버지 하면 기도가 막 쏟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근데 한없이 하나님이 낯설어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커다란 벽이 내 마음의 한 곳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나의 마음이 울리지를 않는 거예요. 응? 힘없는 하루가 시작이 되면 그 다음은 하루 종일 마음이 너무 언짢아. 불편하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왜 그런 기도, 그런 마음의 현상이 일어날까요? 먼저 기도가 안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기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때 기도가 가장 잘 돼요. 내 영혼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합일된 상태에서 기도가 가장 잘 된다고. 그러면 목사님, 언제 하나님과 우리 마음이, 나의 영혼이 합일될 수가 있습니까?
알려줄게요. 영혼이 있대요. 그럼 또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그러면 영혼이 아닐 때가 있습니까? 예, 맞아. 영혼이 제 올바른 영혼이 아닐 때가 있어요. 순수한 영혼이 아니란 말이야. 영혼이 순수해졌을 때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순수한 우리 영혼에 찌끼 같은 더러운 것들이 막 자꾸 달라붙어요. 찌끼 같은 것이. 그러면 영혼의 순수함이 가려지거든. 그러면 더러워진 그 영혼의 상태에서 그 영혼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도록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삶은 마음은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고, 행동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근데 영혼의 찌끼가 끼어서 탐심과 거짓, 그리고 부패한 욕망으로 찌끼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마음을 작용하도록 만든다고, 영혼이. 그럼 그 마음은 뭐예요? 그걸 받아서 부패하고 그 쓰레기 같은 삶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마음은 행동의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워진 우리 영혼이 거짓과 탐심, 부패한 욕망으로 다른 정로의 길을 떠나서 다른 곁길로 가게 만드는 거라고. 그러니까 말씀과 회개의 기도로 이런 것들을 깨끗이 떨어내면 영혼이 다시 어떻게 되나요? 순수해지는 거예요. 이때 영혼이 참다운 영혼다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영혼일 때가 기도가 잘 돼요. 순수한 영혼일 때. 그러니까 제가 어느 때 보면 이렇게 그 집회를 나가서 강의를 해서 인도를 하다 보면 어떤 새신자가 왔는데, 처음 들어왔는데 말씀을 잘 듣는데 기도합시다고 막 하니까 뭐 말씀을 듣고 감화를 받아 그 말씀이 깔때기를 타고 마음으로 흘러내려와. 말씀에 있던, 지성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의 깨우침이 감화가 마음으로 이렇게 내려온다고, 깔때기를 타고. 그게 묵상이야.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해, 손들고. 처음 온 사람은 이렇게 들으니, 아니 난 기독교란 이해할 수가 없어. 나보고 그러더라고, 나가니까. 왜 그 좋은 시간에 우네? 난 우는 사람들 보면, 기도하면서 우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대요. 나는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지 않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울어본 경험이 없는 거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울어보지 못한 사람이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볼까? 응? 자신을 위해서도 울지 못하는 사람이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 볼 수가 있다고? 내 자녀들이 있지만 나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한다고. 왜? 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지니까. 근데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울어보지 못한 영혼이라면 내 자녀에 대한 영혼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까? 안 돼.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메마르게 돼 있어요. 거짓과 탐욕, 부패한 욕망만이 그 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건 영혼이 아니야. 쓰레기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고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관계에서 기도가 가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야. 인격적인 관계. 이때서야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완벽한 합일이 이루어지는 거야.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리스도와의 실제적인 완벽한 연합 속에서 가장 잘 이루어져요. 그게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를 안 돼요. 그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리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안 되면 하나님 나 기도가 안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셔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야. 기도하려고만 애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아니면 100%는 실패야.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저절로 기도하게 돼. 저절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마음속에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잖아. 마음 잘 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사랑의 관계가 끊어져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될 때에 그때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의 감화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제가 잠깐 내려가서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봐요. 이게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있잖아. 그 말씀이 진리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있으면 이 지성에 이렇게 들어와 처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말을 거시냐면 이 지성에 말을 거는 거예요. 지성, 우리의 지성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에 말을 거신다. 처음에, 최초에. 그 지성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성이 있고, 그런 감성이 있고, 의성이 있고, 의지가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영혼의 기능이에요. 근데 말씀이 들어오면 감성의 의성에 들어오지 않고 제일 먼저 지성에 들어오는 거야. 지성에 지식이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지식이. 응? 들어오면 깨달아져. 사모하더니 깨달아져. 깨달으면 이제 감화가 일어나는 거야. 감화가 일어나면 여기서 이제 묵상이라는 게 있어요. 하루하루 그 생각을 적용하면서 큐티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깔때기야. 이렇게 깔때기. 근데 여기 머리에 있던 게 이렇게 어디로 내려오면 묵상이 이렇게 깔때기에서 이렇게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야. 마음으로. 이게 묵상과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으로, 이 감화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언어로 표현하는 게 기도야. 응? 근데 기도를 못하는 게 뭐야? 하나님 말씀 자체를 사랑하지 않아. 사모하지 않고 기다리지도 않아. 그럼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교통하는 게 기도인데, 인격적인 관계가.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말씀의 감화가 없는 거야. 말씀의 감화가. 자, 오늘 본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자,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9장 한번 보세요. 9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날에 나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말씀을 낭독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그 다음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단 말이야. 그들의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야. 다 같이 아멘. 아멘. 그 말씀의 감화가 있었을 때 기도의 영이 살아난다는 거야. 보세요. 이때가 어느 때냐면 에스라 때거든요. 에스라가 이제 그때 백성의 지도자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할 때예요. 거의 다 끝나서 이제는 바사국의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도 된다. 돌아가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70년이라면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그러니까 일본화된 사람들이 많아. 36년 동안 일제돼 있으면서 한국 사람인데 일본화된 사람들이 많다고. 우리 아버님도 거반 3분의 1이 일본말이 있었어요. 잘 못 알아들었다고. 내가 알던 영락교회 그 한경재 목사님은 해방되고 나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 틀어줘. 틀어줘서 들어봤는데 일본말을 아싸리 쓰지 맙시다. 아싸리가 일본말이야. 일본말을 쓰지 말자 그러는데도 캠페인을 열리는데도 일본말을 써. 일본말을 아싸리 쓰지 맙시다. 그 아싸리가 일본말이라고. 그만큼 일제화가 됐단 말이에요. 바벨론에 그건 70년에 곧 반 이상이 베나 생활을 했다고. 그럼 거기에 완전히 바벨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생활의 안정권을 얻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예루살렘 다 파괴되고 황무한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이건 불가능해요. 응?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안정된 삶의 터전을 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파괴돼서 황무한 그런 거친 예루살렘 파괴된 그 성전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이때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말씀에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쓰여요. 말씀의 강화는 환경을 이깁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라 한번 보세요. 에스라 1장 3절부터 봅시다. 2절부터 봅시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제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이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거야. 자, 5절 보세요.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야?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곳에 누가 갈 것인가? 70년 동안의 안정된 생활의 터전을 버리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성전을 건축할 자가 누군가? 응? 하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환경을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성전이 건축되는 거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의 성전이야. 세상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시간과 공간의 세상의 욕정에 다 길들여져 있고 안정권을 찾았어.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자가 누군가를 묻는 거라고. 이때 에스라 때 앞으로 그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에스라 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한 거예요.
이방 여자를 첩으로 얻는 거야. 첩.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자기 사랑하는 거야. 그게 이제 음란죄에 걸린 거야. 이건 뭐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모든 것 다 갖고 싶죠.